새 마음을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없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의미, 그 목적을 자기 백성에게 늘 가르쳐 주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애굽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때 가나안으로 옮기시는데 사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어떤 의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한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렸는데 그거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원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한 2년쯤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거의 절반 1년 이상을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상세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 목적, 사실 그거를 한두 구절로 설명하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비슷하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비슷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나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이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 목적이 본질상 같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이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이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제사장. 뭐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직분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세상을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거죠. 죄와 허물을 씻어내면서 거룩함을 가르쳐서 세상에 속한 인생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돕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빚어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아주 정성껏 가르치시고,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도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 이적 이런 거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제일 심혈을 기울이신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통해서 병 낫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할 때도 가르칠 교자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듣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더더욱 가르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목적을 삼는 것은 일종의 자기 행복 혹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 36장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요, 더럽혀졌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럽혀졌다고 하는 말이 8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또 아니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열심히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니들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주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그렇게 일하신 이야기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에 보면 있고, 또 선지자들이 남긴 많은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12장 읽으면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 만들고 그거를 소작 맡겼어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소작 받으려고,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왔는데, 그 종들이 그 소작농들이,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죠. 때리고 상처 입히고 조롱하고, 그리고 너무 자꾸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좀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아들 왔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저 아들, 주인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면 포도원 우리 거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그 비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권면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듣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신앙을 아주 사소하게 여기면,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참 무서운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무섭다 그럽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할 것 없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의 문맥은 박해하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 잃을 것 두려워하고 병들 것 두려워하고 생명을 잃을 것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 에스겔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아니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그 사랑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이 없으신 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느냐? 그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지만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먼저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 부르심 받아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왜 망한 줄 아느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심판받아서 그런, 심판. 이거는 단순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막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군사적 사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스겔 36장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당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졌어요. 먼저 포로되어 끌려온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포로된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해서 이제 비슷한 동네 근처에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화면에 떴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이제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로 나온다. 이게 실제로는 모이는 게 아니다. 내 백성처럼. 근데 실제로 내 백성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이익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게 뭐냐면, 선지자 만나면 기분 좋아진다는 거죠. 선지자 만나면 아주 듣기 좋은 노래 불러주고, 선지자 만나면 자기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선지자에게 너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봐, 이런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도 좀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죠.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냐?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 생활의 목표가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힘나게 하는 거는요,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행복 전도사 뭐 이런 강사들 많더라고요. 세바시 강의,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거, 그 강의 들으면 뭐 지혜도 배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설교는 세바시 아니지. 설교는 여러분, 우리를 뭐 힘나게 하고 위로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늘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힘을 얻겠지만,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경고를 받고 책망을 들어야죠. 그 설교 시간에 경고를 듣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난 주일에 부활절 지켰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 중의 성자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분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린다. 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 때문에 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내 피 때문에 살게 될 거다. 나는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의 잔을 대신 마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의 단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대충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거죠.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행복이 최고고 여전히 뭐 자기 욕망 따라가는 게 전부예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거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1000번을 부활하신들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1000번을 부활하신들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다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지옥문 앞에서 은혜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때일 겁니다. 누군가는 지옥문 앞에서 은혜의 빛이 더 이상 사라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그 은혜의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 말씀 듣지 않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어 가지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주님은 정말 쫓겨난 자, 상처 입은 자, 흩어진 자 다 찾아내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돌아서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롯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 얼마 전에 엊그제 에스겔을 묵상한 것처럼 세일 자손들은 망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다르다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팥죽 한 그릇만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무너지고 망하는 겁니다. 에서는 우리가 볼 때 거의 루저같이, 실패자같이, 낙오자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은혜를 이어받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기계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고 새 마음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오늘 본문 24절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굳은 마음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가지고 새 마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 주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분이고 우리 안에 새 마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굳은 마음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즐거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실 보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면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죄와 허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혹은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면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죄와 자기 허물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알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에게 부어진 것, 이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찬송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런 회심을 잘 경험을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세월 지나갈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맺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뭐라고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이가 나빠져요. 사이가 좋다가도 그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한번 맺히면 또 풀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좁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속이 좁아지느냐 하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상처받으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아주 메마른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을 몰라요.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힘겨루기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 사실 상처받을 일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회심과 회개의 필요성이 아니고 기분 나쁜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속상할 일만 많아진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회심 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심이 잘 없는 이유는 교회는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좋아해요. 사람이 오는 게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쩌든지 예배당 안에 앉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안 해요. 너 예수 믿냐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오늘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 받으셨나요? 라는 말의 다른 버전은 오늘 기분이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다 기분 좋기를 원해요. 교회에 왔는데 죄인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좀 우울하더라도 문 밖에 나갈 때는 막 기분이 이렇게 업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건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는 막 교회만 오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애가 밥을 먹기 싫어해요. 엄마가 막 따라다니면서 밥을 떠먹여줘요. 제가 보고 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애 버릇 나빠지는 거다. 근데 이 엄마는 애가 밥 한 숟가락 먹여주는 게 좋아가지고 애가 막 컸는데도 그 애를 막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떠먹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먹어주는 게 엄마에 대한 아주 호의를 베푸는 거죠.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주는 거.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가 교회 와주는 게 하나님께 선심을 베푸는 일이에요. 교회를 와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선심을 베푸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사실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니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내 행복,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러면 신앙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나한테 부담이 없어야 되고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나한테 힘이 돼야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길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막 이렇게 업시킵니까? 십자가가 막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십자가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아니고 십자가는 온갖 신음과 고통에 참 비명이 울려 퍼지는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라와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엄마가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떠먹여주는 한번 먹어주는 그 신앙생활을 한번 먹어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주는, 까짓 거 봉사 한번 해주는, 헌금 한번 해주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은혜로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말씀 무시하면 결국 망하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응답하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 안에는요, 불신자도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모이면 좋은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알고만 있으면 좋은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로부터 누구든지 다 있어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문제는 누가 그 연약한 영혼을 짊어질 거냐는 거죠. 누가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37절,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절에 그래도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은혜에 대한 약속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은혜에 대한 약속 많지만 그 약속을 정말 누리고 싶거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거든,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부르짖고 누군가 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는요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모든 제자에게 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제자에게 다 기도하냐? 와보시지 않았어요. 그 3명한테만 오시는 거예요. 다 기대하지 않아요. 다 기대할 수도 없어요. 예수는 다 똑같이 믿느냐? 아니에요. 헌신을 다 똑같이 하느냐? 아니에요. 짐을 다 똑같이 지느냐? 아니라고요. 예수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죄인의 허물, 죄인의 그 죄값 대신 짊어진다고요. 제사장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먼저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 목자냐, 다 파수꾼이냐? 아니에요. 파수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남들같이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면 300데나리온 향유도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저거 300데나리온 어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300데나리온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어도 자신의 전부를 준.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것은 자기 생명
뛰어넘은 사랑이거든요.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생명 빼앗아가는 분 아니죠. 오히려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죽으라고 하시는 분 아니죠.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나는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헌신하는지 안 해도 나는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짐을 다 지기 싫어하지만 나는 짐을 짊어지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때문에. 교회 안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위험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경건이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빼앗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중에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일꾼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배나 더 많이 기도하고 배나 더 찬송하고 배나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새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 새 역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룩한 새 역사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